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생각지 않은 인생의 근심, 인생의 절망감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야말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필요해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환경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은 문제를 선택한 게 아니고 환경을 선택한 게 아니고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저희 어렸을 때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때 아주 매캐한 냄새가 예배당을 진동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마을 동네 옆에 사람이 시끄럽다고 똥통에다 똥을 퍼가지고 교회에다 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예배당이 막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흥회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을 품고 용서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로 부흥회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은혜가 고난을 이긴 것입니다. 은혜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부흥회에 전례 없는 더 큰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 생활했던 그 환경은 지금보다 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 선풍기가 있습니까? 히터가 있습니까? 그냥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했잖아요. 뭐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고난 가운데 은혜의 꽃을 피우고 결국 열매 맺어 지금의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당이 조그만데 너무나 열악해요. 뭐 선풍기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장을 바라보니까요, 이렇게 파리를 잡기 위해서 끈끈이 같은 걸 붙여놨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꼭 그 포도 알갱이가 열매가 꽉 이렇게 꽉 차서 이렇게 열매가 맺히듯이 파리가 거기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이요, 천장만 바라봐도요, 야, 이게 사람 사는 곳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지만은요, 그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거기에서 부르는 찬송이 그렇게 은혜가 넘쳤어요. 성도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결국 고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믿음의 자리가 그 열악한 예배의 자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요, 우리가 환경이 너무 좋아요. 뭐 에어컨에 뭐 선풍기는 기본이고요, 최첨단의 뭐 음향 시스템에 스크린에 뭐 유튜브 환경까지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미치겠느니, 죽겠다느니, 끝장났다느니, 소망 없다느니, 막 참을 만큼 참았다느니, 나도 견딜 만큼 견뎠다느니,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갑작스럽게 말이죠, 어제까지도 잘 씹었어요. 내 건강한 이빨을 가지고 잘 씹었는데 갑자기 이가 무너져요. 그러더니요, 이를 가지고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니 조금 전까지도 괜찮았는데 갑작스럽게 절망이 몰려와가지고요, 그 문제를 풀어가지 못할 것 같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아니 생각지 못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절망감이 몰려오더니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 속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25편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인생의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생각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줄 몰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가벼운 근심은 말이 많고요, 무거운 근심은 말이 적다 그랬습니다. 근심이 가벼우면요 말이 많아져요. 근데 근심이 많아지면은요 말수가 없어집니다. 말이 없어져요.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근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할 말을 잃었어요. 어찌 이 문제를 풀어갈지를 몰라요.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말수가 없어졌냐고, 아니 어디 아프냐고. 지금 그런 상황을 다윗이 만난 거예요. 시편 25편 18절에 또 보시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곤고라고 하는 말은 크게 시달려가지고 평안이 없고 몹시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곤고입니다. 너무 시달렸어요, 인생에.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시편 25편 17절 18절 다시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끌어내소서, 사하소서, 용서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끌어내달라고.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주지 않으시면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끌어내달라고 말이죠. 꼭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진흙에 빠졌어요. 그런데 엑셀레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더 깊이 빠져들듯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요 절망감에서 어떻게든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럴수록 또 절망에 빠져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 주시지 않는다면 난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용서하소서, 사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젊은 날의 죄와 허물까지 다 기억나면서 야,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건가.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아니 다 회개했는데도 이상하게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이렇게 망하는 건가 보다.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한번 절망감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요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오늘 시편 25편 1절에서 이 다윗의 믿음,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절망감에 빠졌을 때,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을 때, 누군가 끌어내줘야지만이 이 문제에서 건진받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믿음의 왕도요 당시에 모압, 암몬, 마온,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남유다라고 하는 한 개의 나라를 치러 에워싸고 공격해 올 때요 이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를 치러 온 이 큰 대적들, 이 큰 무리를 내가 대적할 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을 요청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있다면요, 신앙인은요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절망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문제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불신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환경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불신자예요. 그러나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나를 어찌 도우시지 않으랴.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절망의 자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아마도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강단에서 갑작스럽게 막 애통함이 찾아왔어요. 막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시던 믿음의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는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하냐고, 이 한국교회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기도하는데요, 막 절망감이, 애통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 하면 이제는 네가 그 기도의 바톤을 이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네가 그 전도의 사명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믿음에 서서 환경을 뛰어넘어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용기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다들 안 된다 그랬는데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갈 때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랬잖아요. 다들 말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차 한 대도 없는데, 아니 자전거도 없는데 무슨 마이카 시대냐? 다들 비웃고 안 된다 조롱했잖아요. 근데 서대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옮기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제는 우리도요, 우리가 만난 이 인생의 환난 앞에서요,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대적을 향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어찌 아무 능도 없사오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께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일어서 전도할 때이고 우리가 이제는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W.A.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텍사스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다가 거기 교인 농부로 수고하는 교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농부인 그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여기 보시다시피 다 허벌판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40여 년 전에 갑자기 이 농장에서, 우리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농장에서 석유가 터지더니요, 여기저기에 석유가 터지는데요, 석유가 터지니까요 사람들이요 그 땅을 팔고 도시로 이사하는데요 떼부자가 돼가지고 다들 도시로 이사하면서 큰 저택을 짓고 그냥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왜 석유가 터지는데 우리 집 앞에서 딱 석유가 멈추더래요.
동네 사람들 석유가 터져가지고 땅 팔고 이사하면서 아주 떼부자가 돼가지고 도시에 가서 그렇게 그냥 저택에 살면서 남부럽지 않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이 농장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그냥 외롭게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아내와 가족들만 믿음으로 이렇게 처량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요, 40여 년이 지나고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때 석유가 터져가지고 떼돈 벌어가지고 도시로 나간 자기 친구들이요, 다 그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요, 자녀들이 다 타락하고요, 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는 석유가 안 터져가지고 이 농장에서 다 그냥 농사만 지어야 되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요, 40여 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우리 두 부부는 믿음 안에 딱 쓰고 자녀들도 다 믿음 안에 세워져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 집에, 우리 농장에 석유가 안 터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요,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남은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남과 비교해 보니까요, 야, 믿음으로 사는 게 부질없지 않나, 나는 미련하게 뭐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인생의 절망감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딱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요, 중심 잡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보세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은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산 게 헛되지 않았다. 참 믿음으로 잘 살았다. 여러분,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근시안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멀리 바라봐요. 당장 코앞에 문제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요, 당장에는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는 믿음 가지고 정말 절망이 올 때 주님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시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지 않은 절망감이 찾아와 너무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어찌해야 될지 모를 그 순간에도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끌어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렇게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5편 2절과 3절에 보면은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주를 의지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다윗이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주를 의지하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자 수치당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이런 다윗과 같은 당당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요, 비행기를 딱 타면은요, 그런데요, 많은 비행기에 탄 사람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안전하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다 지켜주실 거라고 속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나 때문에 안전한 줄 아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비행기를 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절망 중에도 주님 바라보는 나에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을 만나는데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무슨 부흥회냐고.
아니 지금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예배당 문도 닫고 교회 학교도 다 문 닫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아니 전도도 지금은 하지 말아야지. 아니 생각이 있는 거냐고 이제 이렇게. 제가요,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하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요 당장 안 끝납니다. 신앙이라는 거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녀가 되는 데는 평생인데 마귀가 되는 것은 하루면 족하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일주일 동안 막 부흥의 은혜 받아가지고요, 은혜 충만해도요, 성전문 밖을 딱 나가면은요, 문제 생기면 바로 은혜 쏟아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요, 매일 매순간 은혜 아래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항상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코로나 시기가 와도요, 우리가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분명 코로나 끝나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왜 그때 내가 예배당 문 못 열었나? 교회 학교 왜 문 못 열었나? 왜 그때 전도하지 못했나? 여러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리더십 그 수업을 들을 때 잊지 못하는 한 리더십 강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차를요 140, 150km로 확 달리다가요, 차의 기어를 중립에 딱 놓고요, 시동 딱 꺼보세요. 차는 여전히 달립니다. 착시 현상이에요. 차가 계속 달릴 것 같죠? 아니에요. 시동 껐으면은요, 금방 차가 서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요,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죠? 예배 안 드려도. 교회 문 닫아도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금방 믿음의 사람은 사라집니다. 금방 이 착시 현상이 끝나고 차가 서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지혜롭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9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감사 예배 드리고요, 화요일부터 40일 동안 감사 캠페인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감사냐고요? 여러분, 감사는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어려울 때 우리가 진짜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고백돼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코로나로 어렵다만 하지 마시고요, 이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달빛을 주시는 거고요,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햇빛을 주시는 거고요, 햇빛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영원히 지지 않는 은혜의 빛, 천국빛, 하늘의 빛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도요, 작은 별빛 하나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요, 사실 이 코로나 시기에 더 필요해요. 감사할 때 우리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그 가난한 사람이 먹던 보리떡 5개, 불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5,000명이나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다니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올무를 놓고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요, 그 순간에 창문 열어놓고 감사해요. 놀라운 것은 그가 감사할 때 그 고난의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힘, 그것은 감사 한마디로 족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요, 여러분 안에 힘든 것들이 한순간에 씻겨지고 한순간에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우리 코로나 이 시기에
이 가을에 9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성도들이요, 한번 이 감사 운동에 한번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해 감사 캠페인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가족과 함께하는 감사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와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무 데나 좋습니다. 하루 선택해가지고요, 다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게 뭐냐고 서로 질문하면서 서로 얘기해 보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보세요. 뭐 특별히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안 하셔도 돼요. 딱 모여 있으면 우리 지난 주간에 감사했던 게 뭐지? 그리고 기도할 게 뭐지? 하면서 한번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감사 나눔,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보니까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요. 목사 가정이라고요, 저절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가정도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요, 그러면서 서로 기도해 줄 때요, 함께 믿음이 자라가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공감대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은 이 감사 캠페인은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아니면 정 안 되면 직장 동료와 함께 한번 해보세요. 감사할 게 뭘까? 또 기도 제목이 뭔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힘든 것들을 얘기하고 같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 어색하고 잘 안 돼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의 고백을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요,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로 저절로 가족이 믿음에 서는 게 아니에요. 같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믿음의 고백을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 은혜의 한 자리를 통해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놀랍게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좀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그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절망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선한 길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시편 25편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래요. 선하시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좋은 분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로 죄인들마저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를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온유한 자는요, 그냥 사람이 착하고 유하고 물러터진 거, 여러분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우유부단하고 늘 그냥 부드러운 거, 여러분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생마가 있어요. 힘이 막 펄펄 넘치는데요, 괜히 거기 위에 올라탔다가는요 죽을 수도 있어요. 막 힘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요, 막 힘이 펄펄 넘치는 야생마가요, 주인의 손, 아주 노련한 주인의 손에 딱 붙들려가지고 훈련돼가지고요, 조련됐을 때 그 야생마는요, 주인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힘을 집중하거든요.
힘이 펄펄 넘치는데 그걸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뜻에 집중해요. 여러분,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온유의 전제 조건, 그것은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오늘 말씀 시편 25편 8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누구를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내 뜻대로만 살던 죄인이에요. 내 뜻대로만.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은요, 혈기 부리고요, 분노하고요, 이리저리 날뛰는 게 우리 야생마 같았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요, 막 기분대로 활동하고 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뜻에 따르는 온유한 자가 되니까요, 내 뜻대로 안 돼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분의 뜻이 선함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딱 방향 맞추고요, 중심 잡고 자라나오나 치우치지 않고요, 그냥 그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요, 신기한 게 있어요. 딱 중심 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요,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지구상 가장 온유한 자 한 사람을 뽑으라면요,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착하시고 순하시고 예수님이 우유부단하시기 때문에 온유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신 온유,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철저히,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배고프셨는데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거든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딱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딱 말씀대로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온유란 내 뜻대로 안 돼도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딱 중심 잡고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리저리 날뛰고 막 분노하고 혈기 부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도요, 딱 중심 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에는 그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로 지도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 예수님의 온유의 극치는 어디 있는 거냐면 십자가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라.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순간에도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다. 놀라운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따라갔는데요, 하나님이요, 온유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페이버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있죠. 이 페이버의 저자이자 미국 주차 빌딩의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취직하고 싶은 100대 기업 아내들은 팀 하스라고 하는 그룹의 회장으로 있는 하형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미국에서 3번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데요, 미국 법으로 3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3번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요. 아니, 3번 받는 건 불법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3번이나 합법적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처음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데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면 34살. 아이가요, 2살, 3살 되는 딸이 있어요.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요, 지금 자기도 죽을 위기에 있는데요, 자기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여성을 향해서 저 심장을 저 여자에게 주라고 양보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일 만에 이분은 혼상태에 빠집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들어가요. 놀랍죠? 하나님이 그 혼상태 가운데 있는 그를 위해 갑자기 심장이 나타나가지고 이식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에는 죽음의 위기까지 넘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다음 날부터요, 이분에게는 기적이 시작돼요. 정말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위대한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하는 일마다 막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친구가 얘기합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친구가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너는 왜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는 것 같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하영동 목사가 대답한 게 그거예요. 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너가 그걸 알겠냐? 혹시 알면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토마스라는 친구가 그러더래요. 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너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라고. 여러분,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놀라운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결국 그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지 못한 절망이 찾아올 때 정말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그의 도로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한가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